옛날 인도의 작은 나라 카필라국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난 시다르타 왕자는 풍요롭고 아무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정원은 사계절 내내 꽃이 지지 않았고 향기로운 음악과 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늘 향연의 중심에 있었고 누구나 그를 보면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은 언제나 허전했습니다. 눈부신 비단 옷을 입고 황금잔에 꿀을 마셔도 마음속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즐거움은 왜 오래가지 못하는가? 내 마음은 왜 항상 공허한가? 사문의 4가지 관문 사문유관. 어느 날 왕자는 아버지 정반왕에게 조심스레 부탁합니다. 아버님, 저는 세상 밖이 궁금합니다. 궁궐 담장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까? 왕은 놀라며 즉시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길을 정리하라. 오직 젊고 건강한 이들만 길에 서게 하라. 내 아들이 세상의 괴로움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생은 감출 수 없는 진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법. 첫 번째, 동문. 왕자는 수레를 타고 나섰습니다. 그때 허리가 굽고 이빨이 빠지고 주름이 가득한 얼굴로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가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왕자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리도 힘겹게 걷는가? 마부 찬나가 대답했습니다. 왕자님, 저분은 늙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 저 모습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옵니다. 시다르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나도 내 아내도 내 아들까지도 결국 저렇게 늙는단 말인가? 두 번째, 남문. 왕자는 침대에 누워 온몸이 떨리고 기침하며 신음하는 병든 이를 봅니다. 그 고통스러운 얼굴을 본 순간 왕자의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찬나, 저분은 왜 저리도 괴로워하는가? 병 때문입니다. 누구나 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왕자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는 언젠가 병으로 괴로워야 하는구나. 세 번째, 서문. 그곳에는 장례 행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관을 메고 가는 모습. 왕자가 물었습니다. 저들은 어디로 저 사람을 데려가는가? 죽음입니다. 왕자님, 살아있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 시다르타의 마음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죽음,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지는구나. 네 번째, 북문.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초라한 옷차림의 수행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맑고 고요했으며 눈빛은 평화로웠습니다. 왕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찬나, 저 사람은 왜 저리도 평온해 보이는가? 왕자님, 저분은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하는 분입니다. 그 말은 왕자의 가슴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래, 답은 저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괴로움을 넘어서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출가의 밤, 궁궐로 돌아온 왕자의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마련해준 화려한 축제도 음악도 춤도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자 왕자는 잠든 아내 야소다라와 갓난아기 아들 라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이 아버지의 손가락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왕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아, 내 손을 놓고 가야 하는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사랑하는 아내여, 오늘 밤 나는 당신 곁을 떠나야 하오. 내가 찾는 길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길이오. 그는 조용히 아기의 손을 놓고 말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성문 앞 백마 칸타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부 찬나는 눈물에 젖어 말합니다. 왕자님, 제발 다시 궁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아내와 아들을 두고 떠나시다니 어찌 이리도 잔인하십니까? 그러나 시다르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찬나, 나는 이 길을 가야 하네. 모든 생명의 고통을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한다면 왕위와 부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칸타카는 달빛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그 발굽 소리는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수행의 시작. 왕자는 세속의 옷을 벗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부처님의 길을 가는 수행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먼저 알라라 깔라마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깊은 선정의 경지를 배웠습니다. 몸과 마음이 사라지는 듯한 고요함이 있었지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 이것이 진정한 해탈은 아니다. 다음으로 우드라카 라마푸타를 찾아갔습니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나 그 역시 완전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6년 고행, 결국 그는 네란자라 강가에서 극단의 고행에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 콩 한 알로 연명하며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몸을 학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은 살아있는 해골 같구나. 뜨거운 태양 아래 맨몸으로 앉아 숨을 멈추는 호흡법, 가시밭 위 좌선, 혹독한 고행은 이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지만
어느 순간 쓰러져 강가에 누워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길도 헛되다. 몸을 학대한다고 마음의 해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무리와 다음 편 예고.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쾌락도 고행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중도,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길, 그리고 곧 보리수 아래에서 그는 마침내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부처님 일대기 2편을 청취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3편에서는 깨달음과 성도편으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온 세상을 밝히는 성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